10월 22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과 함께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큰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컵이 없어서 컵을 사러 나갔는데 여기저기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장을 입고 안내 쓰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주일날 이 시간에는 예배드리는 시간이라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머릿속에는 딱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나 우리 노래 부르는 것처럼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정말 이 생각을 이 문화를 세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웠던 거죠. 그리고 우리 선배, 우리 신앙인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정말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정말 고통도 많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11시에 교회 가기 때문에 너는 정말 고통을 당해야 돼. 핍박을 당해야 돼. 그런 집은 얼마나 있을까. 정말 그런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별히 요즘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의 생각에 큰 화두였고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전쟁의 소리가 하나 더 들려오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 전쟁의 이 소리를 들으며 너무나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고 주님, 이 언제 이 일들이 해결될까요? 그러면서 최근 이 팔레스타인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저는 베들레헴을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정말 커다란 이 그 시멘트 콘크리트의 벽이 막혀 있고 베들레헴 그 도시를 삥 둘러서 이 콘크리트 벽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 아주 중무장한 이스라엘 군인의 이 검문과 검색을 막고 이제 베들레헴 그 도시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그때는 감이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 가자 지구도 여러분 가자 지구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알고 들으셨죠, 그죠? 우리 제주도의 절반 정도 될까?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인구가 200만이 넘는답니다. 지금 대전 인구가 지금 150만, 청주 뭐 80만, 그럼 얼추 청주, 대전을 합친 인구가 그 작은 공간에 따닥따닥 붙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도시의 그 인프라, 전기, 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그것도 끊어져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건 정말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거할 땅이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것은 우리는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런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건 당연하지가 않다. 당연하지가 않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데 다 문을 잠그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금방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문을 잠그고 그 집을 떠난대요. 그래서 참 집이란, 나라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정말 나라 없이 방황하는 민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잘 상상이 안 돼요. 저도 러시아에서 살면서 6년을 러시아에서 살면서 이방인으로 살아본 느낌들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본 느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얼굴 사이에 동양인으로서 살아본 느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요, 같이 각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서서 돌아와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제 여권을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신분증을 검사해요. 그래서 그곳에 살 때는 제가 목걸이 주머니를 여름에도 겨울에도 늘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목걸이 주머니 안에는 제 여권, 그다음에 제 자동차 면허증, 그리고 자동차 면허증을 번역한 번역본, 그리고 무슨 뭐 거주지 서류 이런 것들을 두툼하게 넣고 늘 다녔어요. 언제 검문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가끔 검문하고 이유 없이 꼬투리 잡는 사람한테는 늘 줄 돈을 호주머니에 어느 정도 넣고 다녔어요. 외국인이니까. 그런데 이 삶을 평생 살아야 되는 이 삶은 진짜 제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고향 가고 싶다, 집 가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곳에 살고 있는 그 고려인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귀향,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들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막상 고향으로 들어왔는데 이곳에서 적응을 못 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머릿속에는 고향이 있고 그곳에서 엄마와 아빠와 친지들과 가족들과 그냥 편하게 살았던 행복했던 그 막연한 기억들, 그것이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 말씀이고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제목은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하는 이 설교예요. 에스겔서 지금 현재 페이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해골 바가지 모습이 딱 나오죠. 그죠? 네. 에스겔서의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이미 에스겔이 살았던 때에 이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먼저 몇 번의 포로로 자기 민족들이 잡혀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에스겔도 듣기로는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됐을 때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당시에 포로로 옮겨졌을 때 어떻게 포로로 갔는 줄 아십니까? 그냥 차 타고 가지 않았어요. 다 손을 앞이나 뒤로 묶기도 하고, 더 잔인한 방법은 여기다가 쇠를 뚫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묶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긴 100km가 넘는 그 긴 곳을 걸어서 그게 포로들의 여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에스겔이 이제 자기가 살았던 고향에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했고, 그리고 그가 나이가 30이 되는 어느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이런 게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살이래요. 어떤 사람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그래서 예스겔에게 나이가 30이 되는 어느 시점에 그에게는 많은 환상들이 보여졌고, 그 환상 중에 우리가 가장 이게 유명한 환상이 오늘 보는 37장에 있는 이 환상이에요. 예수님도 몇 살에 사역을 시작하셨나요?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0이라고 하는 나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에스겔에 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묵시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해석하고 하나님 또 적용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막 우리 요즘 그 CG가 아주 발달돼서 이게 눈에서 막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권능,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다. 영적으로 뭔가를 지금 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어딘가요? 그 산과 산 사이에 이곳이죠. 사람들이 보통 그곳에서 뭘 했냐면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전쟁을 했어요. 산에서, 그러니까 옛날 우리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 그래서 한쪽에는 블레셋의 거장인 누가 있었냐면 골리앗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이스라엘, 그다음에 사울 왕이 진쳤던 그때도 한 가운데 골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싸우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내려오고 여기도 막 내려오고 한 가운데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죽냐면 이 골짜기 한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죠. 이제 그때 전쟁을 보면 함부로 내려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함께 내려와서 붙은 것이 바로 골짜기예요.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뼈가 가득했더라. 뼈가 가득했더라. 그리고 그 뼈 상태가 어땠습니까? 2절에 보면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아직 촉촉한 게 아니고 완전히 비틀어진 뼈를 본 것입니다. 수많은 뼈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이 뼈가 살겠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분분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다. 그래서 에스겔이 선포를 했는데 진짜 사람들이 살아났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성경을 쭉 보면 11절에 그 뭔가 해석을 이 성경 자체에서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 뼈들은 무언가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온 족속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의 상징이 어떻습니까? 죽었고 그 다음에 뼈들만 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넋두리처럼 한탄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라고 넋두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그 막강한 군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 두 차례 세 차례에 의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똑똑하고 아름답고 부자고 귀족들이며 이 사람들은 전부 이 바벨로니아로 잡혀갔어요. 귀족들 전부. 그때 우리가 아는 뭐 다니엘, 뭐 사드락, 메삭, 뭐 누구 전부 바벨로니아로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고통의 포로의 그 길을, 그 이스라엘에서 바벨로니아까지 이 거리가 직선 거리만 해도 100km가 넘어요. 근데 이것을 직선으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사막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나고 난 이후로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 상태를 본 이스라엘들은 여기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마른 뼈가 되었을까요? 왜 마른 뼈가 되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의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마른 뼈의 이미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는 정말 마른 뼈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며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강력한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으면 이런 이미지로 살아갈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편. 거기에 뭐라고 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저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가 어디가에 심겨졌냐면 물가에 심겨졌어요. 그리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자신의 수분을 가까이에 있는 시냇물에서 공급받고,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있어도 힘들어도 늘 이 나무는 푸르고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른 뼈라고 하는 이미지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너무나 다른 이미지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미지는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이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기를 원하십니까? 마른 뼈 같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다영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풍성하고 행복하고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저희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결국은, 지금 보는 이 결국은 뭐냐면
마른 뼈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완전히 망하고 무너져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났다.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게 너무 종교적인 해석이 돼가지고 우리가 바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엄청난 벌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약간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종교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에게 절한 이 민족이 그렇게 망할 대로 망해가지고 정말 국력도 바닥을 쳤고 군사력도 바닥을 쳤고 그 다음에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까?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영적인 상태와 그 사람들의 삶의 상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계속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이 타락의 마치 그 단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요. 사역자들,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먼저 타락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리를 선포할 사람들이 사라져요. 진리를 선포할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의 것을 챙기기 시작해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정치가 무너져요. 이제 누구 하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챙기고 돕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점점 정의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요. 영적인 리더들, 종교적인 리더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함께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이 법 체계가 무너져요. 법 체계가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돈을 많이 내고 힘센 사람들한테는 법이 굉장히 유리해지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돌볼 사람이 없는 과부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이 법이 굉장히 불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체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져요. 이게 선지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건강함을 챙겨야 되는 이유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강하면 이 모든 상황에서 누군가 선지자가 나타나요.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를 하고 흔들렸던 것을 다시 옮기려고 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아무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너 잘못된 길로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후반기의 선지서를 보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몇 가지의 저주를 내가 말할 텐데 네가 거기에서 7가지의 저주를 말할 텐데 그 저주 중에 네가 선택해 라고 하나님께서 7가지의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실 저주예요. 제가 이 저주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중에 제 머릿속에 굉장히 박혀있는 것은 뭐냐면 리더의 부재, 영적인 리더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가 뭔가요? 올바른 길이 뭔가요? 라고 소리쳤는데 아무도 이곳에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영적인 어떤 이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마치 커다란 이 건물에 가장 중요한 핀을 하나 뽑아버리는 것처럼
이게 내가 에이 괜찮겠지 그러지만 이게 뽑아버리면 이 전체 시스템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회복 불능 상태, 완전히 죽었고 죽은 것을 떠나 뼈가 말라버린 상태까지 간 거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 하나는 뭐냐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하라.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네, 우리 영어 성경에는 prophesy, 예언하라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언하라고 하는 이 말은 잘 번역된 것 같아요. 대언하라. 대신 선포하라 라고 하는 거죠. 대신 선포하라.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뭔가를 말을 두면 에스겔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사람들이 아니고 죽은 마른 뼈에다가 선포를 하는 거죠. 에스겔이 받은 에스겔의 사명은 바로 대언하는 거였어요. 대언하는 거. 그래서 먼저 뭐라고 대언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대언하라고 하는 이 대언이 한 두 곳, 세 곳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먼저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에스겔에게 대언해라 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죽어버린 것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대언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생명의 기운, 이게 생명의 기운, 이게 생명, life, 이 생명의 기운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죽은 것으로 흘러가겠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을 했죠. 그러니까 정말 뼈들이 막 이제 이거 우리 영화를 너무 많이 보니까 막 뼈들이 탁탁탁탁탁탁 막 달라붙고 그 다음에 그죠 완전히 다 흩어져 있을 텐데 뼈들이 달라붙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심줄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피부가 막 하고 착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한번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대언해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기운이 있을지어다 라고 대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골짜기에서 지금 죽은 사람들이 누군가요? 전쟁으로 죽어인 군인이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이미지 자체가 이게 실제가 아니고 영적인 그림이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하고 망한 소망의 빛도 없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냐면 약간 그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아닌 겨우 스파크만 탁탁탁탁 해도 이게 불이 켜지지 않는 뭐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불을 켜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냥도 다 젖어버렸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불을 켤 수 없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에 그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신다. 살아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대언은 약간 기도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기도는 간구죠. 하나님, 내 이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필요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대언은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변화될지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해야 됐던 것은 뭐냐면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부분에서는 내가 포기했어. 뭐 이런 부분, 이 부분에서는 내가 포기했어.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내가 완전히 내려놓은, 말라버린 것 같은 이 부분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그 앞에 나가서 너는 교회에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이 너 미쳤니?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아니고 그냥 내가 혼자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지어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실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대언적인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입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의 힘이에요. 힘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언한 후에 생명이 임하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신비한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신비를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이 신비를 경험했고 믿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어느 순간 끝나고 이건 포기다 라고 했던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는 굉장한 힘이 있고, 이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언함을 배워야 합니다. 대언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그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언할 때는 좀 용기가 필요하대요. 용기가. 그러니까 그리고 쭈삣쭈삣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떤 형제와 자매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대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대언 아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자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형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당신은 잘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대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너의 선포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안에 이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의 그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어두운 부분을 향해서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정말 나의 삶은, 정말 이 가정은 살아날지어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우리의 경제적인 이 부분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지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기운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요, 생기예요, 생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젊을지라도 이 생기가 없으면 어때요? 이게 생기가 없으면 완전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삶의 의미도 없고, 이건 생기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용기 있고 강하고 힘이 셉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꿈과 비전이에요. 생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뭔가 내 마음을 꿈틀거리게 하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의 소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나의 지금의 나의 생기는, 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 줄 아시죠? 저는 이 예수 목자교회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원해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잘 훈련시켜 주님의 제자로 세워내는 이 삶을 소원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비록 우리가 아주 지금은 작지만 제 마음이 빵빵해진답니다. 커진답니다. 행복해진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순간 한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같이 우리 이웃을, 우리 공동체를 이롭게 할까? 그리고 나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굉장히 감사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과 내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대언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선언적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선언적인 말씀을 우리는 대언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친구에게, 세상은 끝처럼 생각하는 그 친구에게, 사랑하는 자매여,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선언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자신도 엄청난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그 말의 선포에 따라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그 내적 치유 사역을 계속하면서 우리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많이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지극히 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자신을. 그러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잘 될까요? 잘 모르죠. 가봐야죠. 약간 이런 태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그 교사 힐링 캠프라고 하는 교 직원들을 위한 이제 캠프를 저희들이 그 충청북도 우리 교직원 충청북도 그다음에 충청북도 교사 협의회 리더와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제 협의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와 충청북도 교직원 대표가 그다음에 주서택 목사님과 이렇게 세 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약간 걱정스러우면서 요즘 종교색을 너무 띠면 안 되고 너무 근데 잘 될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요즘 그 선생님들 매우 민감한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 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확실히 주서택 목사님이 거기서 딱 대언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진짜 한번 배웠어요. 충격받았고 배웠어요.
뭐 그냥 마치 공수표를 뿌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선포 안에는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또 우리 주목사님의 그 톤이 좀 저톤이잖아요. 그래서 저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무거운 말로 최고로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탁 해주는데 제 마음속에 와, 최고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담감이 팍 오면서 결국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때는요, 매우 자주.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보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당장 내일 1년 후에 어떻게 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잘 될 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주소택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목사님, 올해 2023년 끝나는 그 해에는 우리가 한 30명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2024년이 끝나는 그때는 1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냥 선언했어요. 아멘. 선언했어요. 그리고 선언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거예요. 안 돼도 감사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이 어두운 곳에 내가 주님의 빛을 비춰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선언적인 선포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어둠 속에 빛을 선포하십시오. 어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에 빛이 있어라 라고 대언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자야 불렀던 그 하나님의 그 말은 사람의 아담의 자손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대언하라, 어둠의 빛을 선포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자신으로는 할 수 없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어느 곳에 빛이 비춰야 될지 보시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